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몇 번을 용서하리까 하는 제 말씀상 하나 어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며 피차 연애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6.25 동란 전에 빌비했던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뒷집의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새로 맞이한 자부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밥을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던 자부는 밥물을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만 지피다가 열이 너무 과해서 그만 소치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부는 두려워서 그만 주저앉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딱한 광경을 시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미안하다가야 하면서 자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도 미안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나무를 많이 해다 놔서 그랬구나. 곁에서 보고 있던 신랑이 변명해 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기르다 놔서 그랬으니 제 책임이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집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그 집의 시어머니가 술밥을 소태 안 치고는 새로 맞이한 자에게 불을 지피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가 열심히 불만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치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벌컥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때 새댁이 말대꾸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은 했지만 어머니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자 시아버지가 곁에서 말창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냐. 이왕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그 간격을 목격한 신랑이 어디서 시부모에게 말대답이냐면서 발길질을 하자 대건 죽이라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은 일대의 술화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와 같은 유고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느 쪽의 시어머니였고 그 댁은 어느 때의 새멸이었습니까? 이 과정 중에서 술집 과정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시는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몇 번을 용서하리까라는 말씀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용서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1년 번씩을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관한 본서 4번째 강화 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 베드로의 우쭐대는 질문이 그 주제입니다. 용서의 근본 정신은 진실이 사랑에서 비롯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쭐댄 배경에 이러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나는 7번까지 죄를 용서해 줘야 할 용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응어리 기다리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7번 도합 490번의 용서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으로 깨달을 때까지 무한한 용서를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는 가르치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씩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자신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림없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가문, 가족 간의 용서와 사랑을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성도에 맞다는 의무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을 때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 통해 대속해 주신 그 사죄의恩寵을 비교할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죄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를 까맣게 망각한 자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요 또한 용서는 회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죄에 대한 묵인이나 불의에 대한 방관을 정당화시키는 것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만 그에 해당하는 징계는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7절로 27절 찾아보면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일어나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가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바라가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 당신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을 찾을 길이리다 하고 그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형제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복수의 마음만 먹었던 언제든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 꾸미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간곡한 위로의 말을 믿었으면서도 늘 바늘 방석에 앉아 두렵고 불안한 징계를 받는 생활이 나날 들였을 것입니다. 형들이 은 20의 요셉을 바라본 그 죄값을 충분히 치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거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죄값을 치르는 용서의恩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자매는 물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만약 용서의 정신이 없다면 기독교는 결코 종교의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을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용서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내게 잘못한 그 일만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 눈에 허물의 대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대들보로 생각합니다. 온갖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앙 인격으로 실행해야 가능합니다. 이제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가 자매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용서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용서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화목의 신앙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처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여 화목과 평강의 은총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기록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사란 무릇 범일사 모든 일 평범한 일을 가리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세상, 살아가는 미지의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인 말씀입니다. 범사는 처음 겪는 일들인지라 인간의 지혜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들면 실수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는 어두운 밤길을 등잔 없이 걷는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앞길을 맡긴 저는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가 낮에는 그늘이 되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을 광야를 밝게 인도하신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과실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설천 만나를 내려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신이 닳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예요? 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빨가벗고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미제의 죄악 세상에 어찌 살고 울면서 태어났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용품과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제공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미제의 인간 인생길을 헤매이거나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범사에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아니겠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곧 범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묵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랑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 대해 즐겨드리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즐겨드린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내 감사에 즐겁게 드린다는 뜻이며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즐겨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면 즐겨드리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그 삶인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은 그런 세상의 감사의 생활의 통해 미리 천국의 영원한 삶을 맛보게 하여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삶을 성취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본문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영은 불변의 천국 생활을 확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잠깐 동안 머물고 있을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환경 중에서 자족하며 평화와 번영만 있는 번영뿐만 아니라 질과 역경 중에서 오직 감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선에 따라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확신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러나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핍박과 환난에 처해 있었음에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니 수시 변하는 세상의 모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 불변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에 따라서 당시의 교인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범사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늘 견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가정 신앙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간 자명했으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이를 명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저 천국에서까지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통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로되 그리하면 구하노니 아버지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경거하게 하여 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거듭 교훈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태인들은 소외된 사회 계층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되었으니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오늘날의 일부 종교제자들이라고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범을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의 풍요와 나사로의 비추한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고통과 하나님, 나사로의 평안을 대조시켜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에 집착한 세상적인 삶보다는 멸시와 소외에서 살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삶이 값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앙의 강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 교훈하신 100년도 못다 사는 세상의 부자는 재물이 많고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여 하나님이나 이웃 영원한 미래의 소망마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호의호식해 왔습니다. 반면에 거짓 나사로는 벽으로 인해 인생 체제에 뒤잡은 삶은 살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뜻을 지닌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육신의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을 무기로 삼고 인내한 결과 마침내 거짓 나사로는 천국의 영적 풍요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세에 이루어질 아브라함과 부자의 뒤를 통해서 심판의 고통과 실탄을 강조가 있습니다. 음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라는 말로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은밀한 사실과 죽음 이후에 반드시 구원과 형벌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줘 물질적인 삶에 만족한 있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사회에 최후로 내리시는 심판의 냉혹함과 필연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는 천국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본장에서 나타난 비유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부유한 생활을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지만 이것을 혼자만의 호의호식을 위해는 위기주의적인 사용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함을 강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올바른 도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사실들을 부자에게 일깨워주는 교훈할 것입니다. 이제 신앙 가족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믿음입니다. 부자처럼 자신을 위한 풍요한 삶을 살지 말고 내 형제 자매 이웃까지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니 이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선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다한 박분 어르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일은 서로 용서하며 화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일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가정에 힘써야 할 일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거짓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없게 살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영성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교훈으로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고 마침내 하늘에 올라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생 본을 받고 누리신 저와 여러분을 대주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4장 올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리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